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중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문제 살아가면서 인생에 살면서 돈 문제에 한번 얽혀보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돈 없을 때는요, 집에 신문자리 하나가 그래 아쉽고, 그렇죠? 그렇게 때로는 가난한 삶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는 돈이 많아서 그냥 넘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걱정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쨌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한테 풍성하게 안 주시는지 때로는 입이 이만큼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돈 없을 때 특히. 근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좀 째째하다는 거 압니까? 네. 그분이 우리한테 좀 째째하다는 거 압니까? 풍성하게 막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쫀쫀하게 주시느냐? 그건요, 우리가 아직 받을 그릇이 덜 돼서 그래요. 왜서요? 받을 그릇이 덜 돼서. 구약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빌어먹으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까 겁나고 너무 보유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할까 겁납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오직 필요한 제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선지자의 기도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느냐?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을 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큰 부자를 하나님이 내시는데 어떻게 내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으시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크게 일어난 데는 이상합니다. 부흥과 함께 물질 축복이 따라가요. 뭐와 함께? 부흥과 함께 물질 축복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요한 네슬레, 이반 로버츠 이런 사람들에서 큰 부흥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의 불길과 함께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면서 돈박스게 앉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흥과 함께 돈 주시느냐? 그 돈 가지고 그 부흥의 불들을 전 세계로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 뭐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말틴 루터가 했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한 성경책을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보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이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 귀한 종이에 그것도 인쇄술이 있어서 이걸 활자로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유럽에서 발명해내고 그거 인쇄하는데 성경책 찍어내는데 인쇄하는 비용이 적을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그 당시는 최첨단 기계예요. 그 돈을 댈 속된 말로 물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각성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을 통해서 이걸 풀어가셨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재정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과 돈은 함께 가야 합니다. 돈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가면 우린 지금 한국이 야당 싫어하는 분들은 한국이 공산화 될까, 중국 먹힐까 이런 염려하시는데요. 여러분 공산화나 사회주의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자본주의의 극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의 극치는요, 사람들이 다 돈으로만 보여요. 예배당에 목사 눈이 돈의 눈이 보면요, 돈 되는 사람, 성도를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는 그 시기, 돈 많이 하시는 분, 돈 적게 하는 그 시기, 그게 됐습니까? 돈 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돈이 기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소중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극단적 가치가 되어져요. 돈이 극단적 가치가 되어지면 생명도 돈이고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요. 사람의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소중한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안에서 돈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생명과 축복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명과 축복이 함께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재정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가? 앞에 보세요. 왜 선포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제2차 선교 예정의 첫 번째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전체에서 계속 재정으로 섬겼거든요. 뭘 섬겼다고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수종 들었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가 내게 준 후원금들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린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재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 들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기복주의가 돼요. 뭐 하면요? 자칫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복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에 그냥 이에 박혀서 쫓아다니게 돼요. 근데 특별히 그런 집회에 돈에 갈급한 빚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빚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기도 한 방이면 돈이 확 풀린다고 생각해서 그래 온대요. 근데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축복이 오는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재정의 축복이 오는 원리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재정을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데 이 절에 와서 보니까 그 세장님도 계시고 우리 최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최씨 집안에 이 집안이 재정의 축복권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재정의 축복권이 있습니까? 이 집안에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인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래 많이 계신데, 여기 왜 재정의 축복이 있냐면 사방 십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하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아는 분들이 윗대에서 많이 심어놓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심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을 심을 줄 아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들의 열매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정의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보세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봄철에 지금 모종을 내고 씨를 심고 땅을 가고 씨를 심습니다. 그 심은 것, 그거 봄철에 심었다고 일주일 뒤에 거둡니까? 때가 막차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들에 그 때가 돼서 거두는데 3개월 뒤에 거두는 것도 있고 1년 뒤에 거두는 것도 있고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이렇게 들숨과 날숨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세상에도 똑같아요. 세상에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데 그냥 이마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아이고 살다 보니 이래 내가 돈이 많은 거 보니까 뭔 뜻이 있는가 봐. 이 어려운 때 내가 좀 풀어야지 할 때 복간에 인심 좀 내려 할 때 그때 그분들도 뭐 하는 거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재정의 축복을 주는 원리들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먹장구름이 끼면 위로부터 햇빛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냥 제대로 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을 했어요. 자,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들을 열매로 거둘 때 이게 사단 마귀 아사가 버려요. 아사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야, 요거비만 넣으면 돈 들었는데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집안에 우환이 있는 분도 있죠. 그리고 아가 팔을 뿌라가지고는 병원에 쏙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 그게 만약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고비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면 그건 뭐라 하냐면 영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영이라고요. 어둠의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앗아가는 사단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려잡아야 돼요. 예. 국간에다가 양식을 막 쌓아놨는데 매일 그 도둑놈이 지가 와가지고 앗아가면요.
예, 닭장을 만들어 놓고 닭을 잘 키웠는데 아이고 계란도 나올 끼고 좀 있으면은 저거 씨암탉 폭 삶아서 백숙 해무야지 했는데 어느 아침에 가보니까 쪽집이가 와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다 뺏어가면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닭장에 두더지나 쪽제비나 쥐나 이런 거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안심에 가면 목사님 한 분이 착한 자의 집이 같은 사회복지 시설합니다. 좋은 자의 집인지 그 집 하는데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나오는 부산물만 가지고 닭을 키우면 100마리 키우면 딱 맞대요. 그래서 닭을 100마리 키우는데 집에 묵은 쌀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갖다 주리라 갔더니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고양이도 10마리 있고요. 개도 3마리 있고요. 그래 이 고양이는 왜 있고 개는 왜 있노? 이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가만 놔두면 쥐가 온다는 거예요. 쥐가 와가지고는 그 닭모이를 밤새 그냥 다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 잡으라고 고양이를 그래 갖다 놓고 쪽제비가 들어오지 말라고 촘촘히 바닥까지 이렇게 철통방어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청개 계란 나오면 이제 어르신들 섬겨서 그거 식사 대접하고 남은 잔밥 가지고 닭 먹이고 닭이 계란 놓으면 이제 계란 한 판에 이제 10,000원씩 판 이 정도 한 계란 1,000개 그렇게 해서 이제 볼 끓여가는 거. 여러분 닭이나 무슨 농산물을 짓고 길러 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축복에 기름 부음 하고 재정의 축복권이 있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려야 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이 안에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심고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리. 빼앗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빼앗겨버리면 주신 것을 빼앗겨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은 것들을 거둘 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교회 생활 잘 영적 전쟁 할 줄 모르는데요. 할 줄 모르면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다 보면 배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자가 기도 생활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 따라가다 보면 이거 싸워 이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의 축복의 원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세 번째 축복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붙들고 살 때. 사명 붙들고 살 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돈을 왜 주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요? 저는 30년째 배부른데요. 하나님은 재정을 왜 주시냐?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내 혼자 잘 먹고 살라고 그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부자는 노력을 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했는데 큰 부자 왜 내느냐? 큰 부자를 통해서 없고 힘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선교지에 재정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공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섬기게 하시려고 재정의 축복을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로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있는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심은 것에 대해서 영광 가운데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준 헌금 받아서 야 오늘은 삼겹살 구울까 목살 구울까 오늘 안창살 해물까 회무로 갈까 도다리 쑥국 먹으러 갈까 하면서 그걸로 자기 배불리는 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분은 주신 재정 그 감사한데 첫 번째 말씀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풍부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뭐하고 비천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사명에 충실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신 재정 아니고 뭘 구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재정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지 않아. 재정의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 말은 그렇지만은 오기가 어려워요. 자, 이게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수고의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뭐한다? 맞나요? 쌍비역입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거는 경건 생활의 습관이 좋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심은 것들을 복되게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것과 심을 때와 거둘 때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의 텀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 때 심고, 언제 심고, 부모님 때 심고 자녀 때에 거두게 하시고, 할머니 때 심고 손주 때에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것과 거두는 것들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두 번째 원리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하면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영적 전쟁 하시는데 심지 않아요. 빼앗기진 않는데 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빼앗기진 않는데 나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서울의 어느 건설회사에서 있는 일입니다. 건설회사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사장님께서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돈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우고 난 뒤에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 이 원리를 따라서 회사를 경영해야지,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불경기가 되는 거예요. 불경기가 됐을 때 회사에 인력이 남는 거예요. 직원이 일이 없어서 회사 와서 휴지나 줍고 그냥 그러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 그래서 그 중에 그리스도인 인력들을 뽑아가지고는 이때 하나님 나라 심자. 그러면서 선교지 가서 너 교회 지어줘라. 우물 파줘라. 건축하는 회사니까 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안에 전기기술자 같이 보내가지고 선교지에 가도 거기도 기자재가 있거든. 프로젝트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그런 거 마이크 고장면 고쳐주고 새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불경기만 되면 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심는 삶을. 그랬더니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발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고 거듭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닿아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닿아야죠.
영적 전쟁이 더해지지 않으면 주신 물질, 심은 대로 거두는 물질이 자칫하면 경건함이 없으면 우리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돈 없을 때는 죄질 여가가 없어가지고, 죄질 여가가 없어서 열심히 살고 그냥 낮에 피곤하게 열심히 일했으니 밤 되면 골아떨어지게 바빴는데, 돈 좀 있고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눈이 딴 데로 돌아가서 딴 여자 열받아보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영적 전쟁. 할렐루야.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돈보다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해 보니까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혼자 처음 예수 믿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세계가 이 세계도 만만찮은 거야. 이 세계도 만만찮아서 부모님이 목사님인 분들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이미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너 신대원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담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임 목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뭐가 있고 그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수를 덜 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 세대에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거두는데 나하고는 다른 목회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걔보다 내가 체험적이고 걔보다 내가 불신자의 상황을 지나왔으니까 구령의 열정도 있고 그 영혼사랑의 열정도 있고 지는 철회하는 나는 철회하러 가고 근데 목회 열매는 그 친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뿔따고 났어요. 심지어 서울의 강남구 장신대 신대원 시험 치는데 목회자 자녀들은 가산점을 주는 거야. 신대원 시험 치는데 이거 학력 시험 쳐가지고 하는데 그걸 목사님 자녀들은 면접에 가산점을 주는 거야. 아이씨, 학교 시험 치는 데까지 가산점 주고 뿔따고 더 났습니다. 근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심은 것들과 거둘 때가 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때까지는 열정이 있겠다. 공대 나와서 컴퓨터 잘 달았어요. 막 이것저것 교회 기자재를 다 관리를 했거든요. 심지어 부산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컴퓨터가 20대 있으면 20대를 내가 혼자 다 관리했습니다. 관리하고 뭐 포토샵을 만들고 영상 편집하고 뭐 교회 일에 빵꾸 나면 제가 쫓아가면 다 돼요. 찬양인도 빵꾸 나면 찬양인도 하고 컴퓨터 뭐 고장 나면 가서 컴퓨터 노트북 가서 뚝뚝뚝 하면 금방 되고. 서울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 그 핸드폰이 탑폰이라는 폰이 있어요. 탑폰이 뭐냐 하면 여기서 전화 오는데 저쪽에 전화 받게 해주는 거. 탑폰 시스템. 탑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전화가 오면은 쫓아가서 전화를 받아야 돼. 2층 3층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거를 탑폰을 하자 하는데 돈 100만 원 가지고 해결해 이러더라고요. 견적을 내보니까 3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어디 중고로 나오는 탑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책 보고 배워가면서 선전계례가 탑폰 공사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목회를 배웠어요. 그런데 부목사 할 때까지는 온갖 일을 다 맡아내서 해내니까 나도 잘하는 줄 알고 교회에서도 잘한다 그러고 그런데 개척 목회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고비고비마다 쉽게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때 제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심던 세대로 간다. 그만 먹고 지금까지 목회해왔습니다. 심는 세대로 간다. 개척교회 하든지
우리 내남을 숨기든지 간에 지금도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심는 제대로 간다. 하나님 내 새끼들 거두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심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거둘 때를 주십니다. 그에게도 주셔요.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정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답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돈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며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열매 맺는 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